천사가 가브리엘을 만나 마리아는 먼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 임신을 확인하고 은혜를 내려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할례할 8일이 되매 본문 63절과 6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3절과 64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가 말을 못했는데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할례할 8일이 되면 입이 열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할 8일이 돼서 세례 요한이 할례하러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뭐죠? 할례는 그냥 육적인 할례 그걸 말하는 건가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의 가죽을 베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매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죠. 그동안 그 사가랴가 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단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했더니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던 사가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할례할 8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례 요한을 할례하러 갔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은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비로소 뭐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왜 멀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눈이 어두운 맹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그의 눈은 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했죠.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로소 눈을 떴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의 눈이 떠졌다라고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사가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말을 못했지만 벙어리가 됐지만 비로소 할례할 8일이 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입이 풀리며 혀가 풀려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67절과 6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67절과 68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죠. 할례를 받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된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서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창세기 32장에 바꿔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동안에는 야곱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너는 이제 복음 말씀을 몰랐는데 지금부터는 너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형으로 잘 그려준 것이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뭐래요? 너희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었다는 의미가 비로소 그 요셉의 청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어떻게 하죠? 옷 한 벌씩 주죠. 옷 한 벌씩.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 45장에서 그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양식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것이 뭐예요? 그 형들이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로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이 뭐예요?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각기 옷 한 벌씩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쌓아놓은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러죠. 베냐민을 들어오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각기 옷 한 벌씩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믿은 것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 가죽 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에요. 이것을 입게 된다고요.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입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에게는 뭐를 줘요? 은 300과 옷 5벌을 주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해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 300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노예값으로 팔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누구냐 하면 형들의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옷 한 벌씩을 받은 것은 뭐예요? 비로소 요셉이 쌓아놓은 양식을 듣고 먹음으로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지금 요셉이 주신 양식을 먹고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사는 애굽에 내려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형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요셉에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12아들의 자손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왜 어떻게 받죠? 이것도 유월절 양의 죽음, 그것이 십자가예요. 유월절 양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먹고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다른 모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니까 이러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69절과 71절에는 사가랴는 또 이렇게 찬양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었으니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어요. 구원의 뿔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어떻게 해서 일으키셨어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절과 71절에 보면 그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죠. 옛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어서 사가랴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임을 사가랴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서 7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있었나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요. 창세기 15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란 땅이에요. 이란 서부예요. 이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러냈어요.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계속 불러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아요? 지금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 몰라요. 그런데 이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 가서 3년 된 거 이렇게 여러 종류를 갖고 오죠.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쪼개놓으라고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 쪼개놓는 그 3년 된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제물들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들.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들은요, 다 종류가 틀리지만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된 것들을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해요. 3년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재물을 쪼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쪼개서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쪼개놨죠. 그랬더니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해질 때라고 그래요. 해질 때는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해질 때 죽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잠깐 잤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얘기요. 잠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죽었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요. 잠들었다는 것은 육신은 죽지만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육신이 죽고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은 죽지만 그리고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지만 비로소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도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죠.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요. 언제까지? 400년 동안. 400년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또 4대 만에 한때 두때 반때 뭐 3년 반 1260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사탄의 뇌에서 해방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위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 사탄의 노예로,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으로 부활하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13절에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고 있었죠. 그들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벌했죠? 유월절량의 죽음이죠.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그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장자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처음 태어난 짐승까지도 다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옷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예,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품을 취해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은 노량물, 그것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재물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리고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비려서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알았지? 그거 잊지 마라. 내가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죠. 여기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횃불이 나타난 거예요. 고기를 쪼개놨잖아요. 고기를 지나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것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만약 이것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쪼갠 재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구약에서는 그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을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쪼갠 고기처럼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언약을 해요. 그것이 맹세예요. 고기를 쪼개놓고 고기를 지나갔다고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과 똑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맹세로 보증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게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시 200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진리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저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신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복음으로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며 맹세로 보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사가랴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4절과 75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어떻게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우리의 대적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요. 다른 말씀이 그렇다고요. 다른 복음이 그렇다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요,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전쟁이 그치고요, 평안히 살았던 그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다윗이 죽은 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준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이웃과의 전쟁,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한다고 해도 안 넘어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넘긴다고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정신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이 솔로몬 때 전쟁을 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을 쓰던 그런 창과 칼들을 다 농사짓는 도구를 다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조신토록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중매해 주는 자가 누구다? 자기 아들 세례 요한임을 이어지는 16절과 7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그러죠. 세례 요한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아버지 사가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주의 앞에 가서 길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8절과 7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탄의 뇌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평강의 길로,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어둠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빛을 비춰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길이 어딘지 똑바로 알겠죠? 그래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임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여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외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8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요. 빈들은 뭐예요? 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빈들인가요? 예, 여기서는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해요. 광야. 그 광야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 온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약속하고 있었죠? 광야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라고 어디서 약속했었죠? 대속제일날 아사젤 염소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레위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광야로 오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연소를 드리되, 이 문맥은 어떤 의미냐면 대속제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제거를 해주는 모습, 이것이 대속제일날 2마리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휘장 앞에 뿌리고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준 게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모형으로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속죄수 위에 피를 뿌리는 염소, 그 염소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어떡하죠? 그 염소에게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를 안수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 다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요? 광야에 보낸다고요. 빈들에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복음의 말씀이 없는 빈들 광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자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가랴였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 오시죠? 빈들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은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다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 가면은요,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께 다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대요. 과거에 지은 죄는 다 대속해 주셨는데 미래의 죄는 대속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지고 간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 죄까지 싹 가져가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잘못됐다고 빌어야지 용서를 받는데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데 와? 그 미래의 죄는 우리가 다 저기 해야 되는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저기를 해요? 내 주위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 사람은 나는 미워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요?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기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오신 자들도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님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